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2,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76쪽입니다. 보라 너희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의 가치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걸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소속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풀어야만 올바르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 사랑의 가치 또 사랑과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랑의 어떤 원리를 따라 삶이 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혼자 그냥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살면은 속 편하겠다, 무자식 상팔자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인도에서 살면서 굉장히 이렇게 먹을 것도 넉넉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이 점점 미쳐갑니다.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게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은 사랑이거든요.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야 그 상대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를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생각하는 상대를 따라서 내가 운동력을 투입하게 될 때 그 운동력을 투입한 결과물로 기쁨을 누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운동력과 기쁨은 우리의 혼의 지정이 사람의 인격의 지정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갖게 되는 감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랑입니다. 근데 땅으로부터 올라온 지혜도 있어요. 땅으로부터 올라온 지혜는 땅에서 흙으로 된 형체들을 가지고 내 정욕을 투사해서 마귀가 주는 유혹과 맞물려 가지고 땅에 있는 것들을 크게 만들고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면 내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일종의 사랑입니다.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랑.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위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야 그 사랑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지만 그 10아들은 한 아빠를 모실 수 없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아들들이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아빠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어도 치사랑은 없거든요. 내리사랑이라는 게 밑으로 흘러요, 사랑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많이 생각하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는 순간에도 아들을 걱정하고 아들을 위해서 뭔가 자식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아버지 잘 사시겠지 뭐 이런 정도가 안부 정도지 생각을 자기 자식을 생각하지 아버지 생각을 안 합니다. 위로는 잘 안 올라가거든요. 생각을 안 하면 운동력이 투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가 그렇게 애롭고 힘들고 그래도 그렇게 잘 사는 아들들이 다 나몰라라요. 그리고 혼자 쓸쓸히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문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잘 풀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방향을 잡았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뭘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를 때 사랑의 방향으로 잡으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사랑의 방향으로 잡아라. 이렇게 방향을 주시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시편 23편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의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속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늘나라를 갈 때가 돼서 굉장히 절박한 인생의 막바지 순간에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가 왔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근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사람은 지옥이라는 게요, 환경이 나쁜 게 지옥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게 지옥이에요. 내 속에 아무도 없는데 쓸쓸히 죽음의 고개를 넘어가는 게 지옥이에요. 사랑 고개와 물질 고개를 넘을 때 내 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무것도 품지 않는 게 지옥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버지를 품고 계셨고, 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내가 해가 두렵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소속감으로 동행을 했거든요.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완전한 소속감, 독처하지 않고 돕는 비필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인생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가능하지, 이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셔가지고 그 사랑하는 상대들에게 최적의 상태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운동력을 투입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럴 때는 돈 잘 벌고 막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 뭔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이 생각을 하고 어떤 걸 향해 움직이면 그 상대가 나한테 되돌려줍니다. 그걸 받는 걸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말 운동력을 투입했더니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잘 받았고 덕분에 제가 잘 처리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게 기쁨이 됩니다. 이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성령으로 다시 되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자체가 사랑의 기쁨이죠.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돌려주는 게 사랑의 기쁨입니다. 기쁨 중에 방향이 잘못된 게 있어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운동력을 투입하면 기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뭐가 이렇게 춤을 추고 쾌락을 촉구하면 이것도 기쁨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냐면 본능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상대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없이 계속 움직이는 것은 내 몸을 타락시키게 돼요. 그리고 내 몸 자체가 그것을 내가 언젠가는 중독이 돼서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돼요. 그 환경이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상대를 채우는 기쁨, 그 상대를 채우고 그 상대가 나한테 돌려주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것이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사랑으로 돌려받는 게 기쁨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것, 두 번째 행복한 것, 그리고 자유로운 겁니다.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3대 조건이거든요. 근데 지혜롭기 위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심지어 유학까지 갑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를 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롭습니까? 절대 지혜롭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푸른 꿈을 갖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아무튼 오막살에 집을 짓고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보는데 살다 보면 왼수가 되고 너무 공허하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은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뭔가 자유롭고 싶은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인도로 많이 갑니다. 인도 가면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나 가볼까? 20대 때 인도나 가보면 왠지 인도 가면 막 뭔가 좀 될 것 같잖아요. 자꾸 나를 찾아 떠나려고 하는 것은 자유롭지 않으니까. 눌리고 묶이고 휘둘리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요,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그 답이 있는 이유가 야고보서 3말씀만 봐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진짜 지혜로운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사랑할 상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혼돈이 흑암밖에 없을 때 사랑하는 상대인 우리를 찾아서 오셨고 우리에게 뭔가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돌려주는 걸로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사랑의 방향성이라는 것 자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하셔야 돼요. 사랑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사는 것에 막 헐떡거려요. 헐떡거리고 눌리고 휘둘리고 다 빛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받은 사랑으로 그나마 받은 소량의 사랑으로 살면서 그덕저덕 유지를 했는데 살다 보면 더 많이 인생이 털리거든요. 더 많이 사람들이 뜯어먹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상처받고 이러면 내가 받았던 사랑은 이미 바닥이 나고 그 바닥난 사랑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이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오면 막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고 휘둘리고 눌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밖에 없고 이 모든 게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 갖고는 우리 인생 내내 살 수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 좀 사랑을 많이 받은 경우에 비교적 평탄하게 그 사랑 때문에 잘 고난도 극복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가장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대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대속이란 말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대속이라는 단어에 매너리즘이 많이 빠져 있는데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내 모든 빚과 내 모든 죄값과 내가 가진 모든 나쁜 짓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도말하셨어요. 내가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무가치하게 느껴지냐면 예수님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나를 싫어하고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내 자신인데 주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만 나를 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못생겼고 못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한 그 이미지 속에만 사니까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이지? 에베소서 한 말씀 봐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전달되어야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개념이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런데 도대체 나는 왜 사랑이 안 느껴지지? 너무 이 마음속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안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에 집중했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방향성이 이정표란 걸 알고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캠퍼스 길을 걸어갈 때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시는 그 루트를 따라 이렇게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막 군마를 타고 막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 나귀를 타고 올 때 우리들이 놀랄까봐 굉장히 험불하게 겸손하게 들어오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 주님이 우리가 놀릴까봐 가장 초라하게 그 마구간에서 나사렛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살아오시면서도 그렇게 뭔가 막 빚가번쩍 사신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의 그 겸손하심과 주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가는 그 과정에서도 스스로 입을 열어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셨고요. 주님께서 그 한 군 한 군데를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을 때, 그 채찍을 맞을 때 제가 옆에서 그분은 그런 취급을 받을 뿐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리기도 했고, 주님이 걸음걸음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는 것에서 죄송했고, 주님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뺨을 맞고 침을 뱉는 걸 맞으면 가시 면류가 는 머리가 눌릴 때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나 때문에 이런 대가까지 치르실 만큼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라고 제 자신에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많이 움직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속에 상이 들어오는 원리는 바깥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를 향하는 움직임이라고 포착해서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영이 들어와요. 그거를 성령의 임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어요. 마치 아기가 엄마가 태어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예비했지만 아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철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도 엄마가 이렇게 일찍 아기 꼬마 때 돌아가시면 아기는 가슴이 안 아파요. 다행이죠, 사실은. 엄마의 상이 없으니까. 지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밖에 없어. 소위 말해서 철이 안 들었던 거죠. 너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온통 정욕으로만 살고 철이 너무 안 들어가고 돈과 세상과 보이는 것만 상대하고 어느 날 처음으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의 문을 연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진짜로 사랑하셨구나. 그걸 위해 많은 대가를 치르셨구나를 제가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질 때도 주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셨고 내가 모태에서 형질이 조성될 때 주님은 개입하셨고 살아 숨 쉬면서 내가 그렇게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걸 다 나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계속 주님은 움직이고 계셨어요. 근데 그 움직임이 나를 향하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이해를 못했죠. 근데 그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였구나를 제가 포착한 순간에 주님이 제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임재가 된 걸 느꼈어요. 마음이 따뜻한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제 안에 도저히 제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그냥 예수님 영접기도 했어요. 저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고 그 사랑을 받는 거죠. 그분의 움직임을 나를 향한 많은 대가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어요. 나를 만나려고. 근데 그 사랑이 내게 전달이 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전달이 돼서 이걸 받아야만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너무 힘든 이유는 아직도 나와 주님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 말씀이 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 고린도서 요한복음 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3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서 사랑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게 그 응답을 통해서 성령이 깊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응답하는 대표적인 게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게 불평, 불만, 원망밖에 없었어요. 이 자아가 하도 하늘을 찌르니까 모든 게 억울하고 모든 게 힘들고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이후로는 모든 게 감사인데요. 숨 쉬고 있는 게 감사해요. 그냥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게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무 많은 기대와 조건이 있었어요. 감사를 하려면. 이것도 억울하고 이것도 분하고 이것도 힘들고. 근데 주님 사랑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감사야. 그래서 주님은 제가 그때 깨달았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안에 빛이 없는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게 힘들어서 내가 원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많이 받아들인 방법은 날마다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예를 들어 군대 가서 막 훈련을 받을 때도 막 주님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훈련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힘든 훈련 속에서도 나는 이거 가지고 힘든데 주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항상 주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항상 이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생각한다는 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있는 통로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움직일게요 라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공간이 너무 기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제 사람들, 하나님 제가 이제 사람들, 주님이 붙인 사람들 잘 도울게요. 그 항상 원리가 이렇습니다.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이 빛으로 사랑의 방향을 따라 사랑하는 상대를 찾는 건데, 그게 돌려드리는 사랑이 사람이에요.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땅으로 그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게 영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는 받는 사랑이고 영혼들은 내가 돌려드리는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돌려줄 때 그때 성령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너무 혼돈스러워, 헷갈리고 눌리는 게 저도 많이 눌린 적이 많았는데 처음에 왜 이렇게 난 눌리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데 제가 센 것처럼 보이니까 눌리는 거예요. 아, 내가 굉장히 교만하구나. 내가 교만하니까 눌리는구나. 거기에 어떤 겸손도 없고 어떤 낮아짐도 없고 오로지 내가 대장이고 모든 것이 다 내 발 아래에 있고 어마어마한 교만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만난 것만도 감사한데 또 이가 목에 힘주고 또 저를 높이고 있네요. 자꾸 내려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기 시작했어요. 그 힘든 사람이 눌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성을 따라 방향을 잡는 게 지혜이고, 행복은 그 상대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의 방향을 잡으면 행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을 잘 되게 해야 행복해요. 내가 잘 되려고 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려고 할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실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그 귀한 목숨을 나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내 목숨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행복이에요. 그 주는데 성공할 때 그때 기쁨이 막 넘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랑의 방향을 잡을 때도 성령이 기뻐해요.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갈게요.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이 아니라 저는 주님 사랑을 따라 움직인다. 제 인생의 가치는 사랑의 가치니까 저는 사랑을 따라 갈 거예요. 그렇게 방향만 잡아도 마음이 좋아요. 근데 운동력을 투입하잖아요. 그 운동력을 투입한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막 기쁨이 올라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느냐? 모든 게 왜 문제냐?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상대방을 내 욕망에 맞추려고 하는. 정욕이 뭐냐면요, 내 욕망에 상대방을 맞추는 걸 정욕이라 그래요. 컨트롤하는 거죠. 남편을 조정하고 아내를 조정하고 자식들을 조정하고 다 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을 뜯어먹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을 뜯어먹었을 때는 좋은 것 같으나 그 상대방이 언젠가 또 어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힘들어져요.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거죠. 학교에 가서도 왕따를 당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상대를 따라가는 거죠. 도와주고 애한테 뭔가를 베풀어주고 뭔가 부족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로 한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 동력을 줘보세요. 근데 그게요, 성령이 기뻐하세요. 내가 주는 동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돌아오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사람이 삶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막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방향을 따라 갈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가셔야 돼요. 사랑으로 상대를 찾고 그리고 그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이 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안 돼. 미워. 그러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품게 해주세요. 그럼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없애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짠한 마음이 들고 생각을 주십니다. 그때 이제 동력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졌구나를 알고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훨씬 저희들이 편안해진대요. 고린도서 12장 한번 봐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재물과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다 내어줬었죠. 근데 그들을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더 많이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랑으로 방향을 잡는 게 지혜로운 거고요.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는 때 주는 것이 행복하게 돼요. 그때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됩니다. 마지막의 결과물이. 그래서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인생을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사람 옆에 필요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랑이 없어서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저 관심이 없어요. 주님, 저 왜 이래요?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조를 따라 움직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모두를 다 사랑하셨지만 스로보니게 여인,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이방인이었는데 우리 애기 좀 고쳐달라고 그럴 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거절합니다. 그때 아니 걔들도 이 상에서 떨어진 것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더 낮출 때 주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아니 주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이 왜 그 사람을 안 고쳐주고 그렇게 주님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구조를 따라 움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고 모든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붙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 붙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제가 할 수 없어요. 제 능력 밖이에요. 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내게 붙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게 준 가정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항상 아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사랑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자식한테 붙으시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붙으셔야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잘 봐보세요.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해야 될 상부 구조가 아니라 거꾸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동식물에 붙는 거예요. 밑으로. 걔를 남편보다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걔를 더 기뻐요. 걔한테 더 잘해 남편보다. 이거 완전히 우상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찬밥인데 걔한테는 맛있는 걸 줘. 그러면 아니죠. 우리가 걔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영적인 상태를 잘 봐보세요. 위로 붙어야 되는데 밑으로 붙고 있잖아요. 막 분재를 하면서 나무에다가 막 얼마나 정성을 붙이는지 마누라한테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나무한테 엄청 정성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내게 감각을 채워주는 존재에게 자꾸 붙는데 그게 마귀가 우리를 땅으로 붙게 하는 거거든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위로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붙어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한테 붙고 구조를 따라서 자꾸 나를 부인할수록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근데 구조를 역행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정리하는 인생은 구조를 따라 정리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구조가 세워졌나? 내 인생에? 나는 이렇게 목사님과의 구조, 가정에서의 남편이나 아내와의 구조, 또 직장에서 이런 구조들이 잘 세워졌는가 보세요. 그게 안 세워졌을 때 내 안에 이 교만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 삶에 위치된 어떤 구조들은 내 자아가 충만되지 않도록 자아가 계속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귀는요 계속 커지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내 자아를 축소시켜 주세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 어른이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내 마음대로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이 겸손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숙이는 것이 절대 그게 비열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근데요. 잘 안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싸는 거는 건강해지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거를 판단하거나 정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정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못하는 게 제 번전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그런 말을 하면서 가볼게요. 그래서 계속 사랑으로 방향을 잡고 사랑하는 상대에게 동력을 투자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상대로 방향을 잡고 아내에게 동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응답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면 아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동력을 주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가 남편을 치면 남편이 동력이 또 돌아옵니다. 모든 사랑은요 받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떡을 얻어먹었으면 이렇게 빈 그릇 줄 때 미안하니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돌아오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줄 때는 약간의 부담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손해가 있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근데 돌아올 때는 훨씬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이 땅에서 돌려봤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상급이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지맞는 장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방향을 상대방을 찾고 그 상대방을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갖는데 그 궁극의 목적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돕는 게 전체를 다 준 거예요. 물질도 물론 필요하지만 물질은 일시적인 거지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는 정말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정리해 보면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을 되돌려 주면서 그 되돌리는 상대하고 하나가 되는 것인데 정리해 보면 결국 주님 사랑과 이렇게 영혼들 사랑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갖고 아버지 사랑을 받는 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는 데 성공했는데 그러니 이 마음속에 주님이 아버지하고 얼마나 함께 계셨겠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죽는 순간에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그동안에 주님 때문에 잘 지냈습니다. 제 영혼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에 대한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고 묶일 것도 없죠. 근데 주님이 죽을 때 부르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천국 갈 수 있으려나?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지금 교통사고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그는 평소에 주님과 많이 동행하고 주님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뚱이에 채운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영혼들 위해서 많이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 본능과 욕망으로 살고 있는 저희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길을 걸으셨고 이제는 그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저희의 땅에 있는 지혜를 따라 육신의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것에 아버지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 삶이 주님께 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잘 받는 데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주님 사랑을 잘 표현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데 저희 인생에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